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리새파 사람 하나가 자기 집에서 잡수시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들어가서 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가 잡수시기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래야 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일이 다가오면 이제 성도님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이제 준비를 하고 교회로 오게 됩니다. 내가 입은 옷은 단정한 옷인가? 그리고 예물은 또 준비를 했는가? 그리고 지금 출발하면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갈 수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의 아침에도 교회로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너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려져 있느냐?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준비는 하였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는 빠짐없이 다 준비했다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에는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 가지 상처를 붙들고 안고 억울함과 다른 사람과 비교 의식 가운데에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있지만 속으로 품은 판단과 정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마음도 열어서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정직하게 솔직하게 열어드리고, 주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런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다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내면의 상처까지도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그렇게 내 마음을 열어 젖히고 열어 보여드리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은 다 준비했는데 제 마음을 열어드릴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어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보여드리며 내 문제의 해결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하게 믿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소리 내어서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 앞에 내어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예배 준비한다고 우리의 의복은 갖추고 있지만, 예배 준비한다고 예물은 준비하여 나왔지만 아버지, 정작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 있는가? 오늘 이 시간 한번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예배,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깨지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누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한자리에서, 한 식탁의 자리에서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안에는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식사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죠. 유대 사회와 이 문화에서 식탁의 교제가 갖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그 자리는 그냥 단순히 음식만 먹고 나누는 그런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며 대화를 하고 또 중요한 말씀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고 그리고 율법과 신앙을 논하는 아주 그러한 공개적인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의 생각도 나누고 그리고 서로의 신앙의 수준이 드러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식사 자리에서의 교제는 당신이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 그 자리에 함께 식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자 이렇게 초청했다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들의 대화의 상대로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논쟁하고 함께 토론의 대상자로서 예수님을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를 하기 전에 행하는 정결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식사 전에 손을 물에 깨끗이 씻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정결 예식의 전통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식사 전에 손을 씻는 행위를 통하여서 정결함을 얻는다. 이제 그런 자기네들의 어떤 경건함의 표식으로 그것을 삼았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전통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경건한 사람이다. 좀 더 신앙적으로는 나은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행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오셨는데 이상하게 손을 씻지 않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이 사람은 경건하지 않는 사람인가? 우리와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인가? 이런 판단과 정죄를 그 마음속으로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엄격한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렇게 책 잡을 일을 하시지 마시고 그냥 손을 씻으셨으면 됐을 텐데 왜 손을 씻지 않으셨을까? 그런 이제 궁금증을 저는 이제 품게 되었습니다. 왜 식사 자리에 초대받으셔서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엄격한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손을 씻지 않으셨을까? 그런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음식을 함께 잡수시기 위하여서 그 자리에 참여하셨는데도 손을 씻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된 행위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은 예수님의 손이 아니라 결국은 무엇이냐? 우리가 끝까지 씻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 내면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죽어도 내 마음을 보여드리지 못합니다. 저는 내 마음에 속에 있는 것을 하나도 보여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감춰놓고 보여주지 않는 완고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 마음을 드러내시고 이제 참된 씻김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바로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교훈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씻다라고 하는 이 동사, 헬라어 동사가 베티조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베티조. 무슨 의미냐? 단순히 어떤 세정의, 손 씻는 세정의 의미를 넘어서 담그다,
적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어가 라틴어 영어로 건너오면서 베프티즘이라고 하는 세례라고 하는 단어로 이것이 이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세례, 물에 완전히 담그는 침례죠, 침례. 그러면서 죄의 씻김을 받고 정결함을 얻게 되는 의식으로서의 베프티즘의 행위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서도 이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행위였던 이 손 씻는 일들, 어떻게 보면 그들 스스로는 세상과 접촉하면서 내가 부정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손을 씻음으로써 이제 내가 정결하게 되었다,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던 행위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이제 정결하게 되었다, 손을 씻었기 때문에 나는 경건하다, 이렇게 타인들에게 보여주기식 자기 확신의 표지로 그것을 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중차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손만 씻으면 정결해졌다고 말하는, 그렇게 여기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현실적인 그 내면의 부정함을 아주 직접적으로 지금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마음의 부정함은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손만 씻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제 정결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그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네 마음부터 정결해져야 네가 온전히 정결한 사람이 되고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정결은 마음의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은 어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의 전통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그리고 구약의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정결 규례를 무시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러한 관습, 바리새인들이 행하고 있는 이러한 관습을 깨뜨리심으로 인하여서 정결함은 손을 씻는 것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서부터 정결케 되어야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 경건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비록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손을 깨끗이 씻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악의에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이 말씀 가운데, 또 이 일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교회 생활이나 인간관계 유지를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판단과 정죄가 남아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설교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나 참 쉽지 않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마음에 이렇게 찔림이 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경건의 실천이 단순히 어떤 형식이나 외식이 되지 않도록 마음의 정결이 바로 경건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영적 교훈을 우리 모두에게 다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깊게 고민하고 생각해 볼 주제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음의 정결이 중요한데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씻을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을까? 그러한 이제 고민이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시작되어질 때, 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찌들고 세상에 힘든 삶을 살다가 아버지 집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열어드리고 세상 속에 살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허물 많은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십자가의 피 묻은 보혈로 저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소위 랍비,
선생님이죠,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이 예수님께서, 아니,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이런 결례를 범하실 수가 있는가? 거참 이상하다.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38절에 보면 이상히 여겼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니, 랍비라고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지금 부르시는 분이 이 정도의 정결 규례를 모르실 리가 없는데 참 이상하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문제로 삼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거는 옳지 않다. 저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인 것 같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내면으로부터 그런 정죄와 판단을 내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손을 씻지 않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마음으로는 이미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다는 것. 바리새인아, 네가 유대인 정결 규례 전통에 따라 손을 씻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마음은 여전히 정결하지가 않구나. 너는 여전히 정결하다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네 마음속에는 여전히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것이 온전히 정결하게 된 것이냐.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이미 신앙적 결함으로 그들이 규정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히 여겼다. 종교적으로나 그들의 정서적인 차원에서 당혹감을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불편한 거죠. 마음이 불편한 것이죠. 아니, 같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으니까 이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없겠네. 마음이 불편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종교 정서상 이게 충격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마음의 정결의 문제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이 정해놓은 관습 그리고 규례, 형식이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에만 모든 관심이 쏠려 있었다고 하는 증거가 이상히 여겼다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생활과 공동체 생활 속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어지고 있는 보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다 던져주고 있고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손 씻음을 지켰던 것은 내가 경건한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정말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인가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결 규례를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저 사람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오직 거기에만 온통 신경이 몰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에는 없었습니다. 경건해 보이는 그 모습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표지가 아니라 자신들이 익숙하게 지켜온 경건의 형식을 기준으로 삼아서 신앙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내가 익숙한 예배 방식, 내가 그동안에 드려왔던 예배 방식과 조금 다르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신앙의 언어와 좀 달라지면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신앙의 경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보다 더 이 교회에 온지 최근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별로 존중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에 오래 다녔어, 그런 마음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같은 실수를 범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단순히 외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중심이 과연 하나님에게 있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드러내 보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이 바리새인과의 식탁은 이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그런 판결의 자리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어떤 자리였느냐를 드러내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집에 대결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질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손을 씻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더 깊은 대화를 한층 더 나누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고, 정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 바리새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자 했지만 결국 그 바리새인들의 완고한 마음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일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분으로 초대하고 있고 모셔드렸는가? 그분을 판단의 대상으로, 아니면 그분과 논쟁의 대상으로 우리는 삼았는가? 아니면 나의 생각과 삶을 비추어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는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 과거에 있었던, 일어났던 그런 일만으로 치부해버리기에는 너무나 엄중한 메시지가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너의 생각은 여전히 그들과 다르지 않느냐?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게 지금 종교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는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심각하게 두드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말 내 마음 가운데서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쏟고는 있는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순종은 내가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몫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는가? 신앙의 겉에 외형적인 것은 다 갖췄지만 우리 집안은 몇 대째 믿는 예수 믿는 집안이고 나는 모태 신앙이고 우리 집안은 몇 대째 믿는 가문이다, 그렇게 갖추었지만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멀어진 상태로 있지는 않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하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 또 저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너의 신앙은 너의 만족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진정 나와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함이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도 괴수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죄로 얼룩진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짓다가 그렇게 세상에 살다가 주님 앞에 실패한 모습으로 나왔사오니 주여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회개가 주님 앞에 터져 나올 때 주님은 우리를 보듬게 안아주시고 주님의 그 자비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눈과 같이 희게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해 봅니다. 경건한 삶은 외형적인 행위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정결한 것은 아닙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이 정결함이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겉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경외하는 믿음, 오늘 이 시간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정결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손을 씻었다고 해서 나는 경건하다, 나는 이제 내 모든 죄에서 다 씻김을 받았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가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시도 이 주님의 은혜를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내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붙잡고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열고 나가실 때에 참된 자유함과 평안함을 가지고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평안함을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1월 주제 찬양 다시 한번 우리 부르시면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 제쳐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이 시간 마음을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꽃이 풍랑이어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